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양을 사다가 14일간 보관을 해서 아무 흠이 없으면,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렇게 해서 합격이 되면은 이 양을 이제 잡는데요. 그냥 가족끼리 잡는 게 아니고 이거를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두 줄로 서가지고 제사장들 앞에 가면 제사장은 그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이 양이 지금 가지고 온 가족의, 김씨 가족의, 아니면 이씨 가족의, 아니면 서씨 가족의, 누구의 가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하는 나팔을 불어주면 그들의 죄가 이 양에게 다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이 양이 죽는다고 하는 말은 그들의 죄값을 갚는다는 말과 같게 되는데, 저렇게 해서 나팔을 분 다음에 저 양을 이제 놓고 잡습니다.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양푼을 들고, 여기 양푼을 들고 서 있죠. 이거 피를 담기 위해서 양푼을 들고 서 있고, 이 아래에서는 지금 제사장이 양을 잡는데,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목을 잘라서 양을 잡아서 그 신선한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피는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뿌려서, 자, 이게 김씨가 가져온 죄물입니다. 희생의 죄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의 죄를 그에게 묻지 않았던 시스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유월절 제도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양의 목을 칼로 따는데요. 이렇게 살아있는 양을 손으로 잡고 또 여기 손으로 잡고 목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시기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예수님은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 저들 앞에 아무 저항할 수 없이 다가가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 주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피를 담아가지고 한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뿌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는 가죽을 벗기고 반드시 내장하고 똥하고 그 더러운 걸 다 빼내서 불에 태우고, 그 고기는 이제 구웠습니다. 구워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먹게 되는 것이 그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준비하신 마지막 유월절을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AD 33년 4월 2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니산을 15일.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저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 안에 남자가 물동이를 두고 가는 남자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남자에게 물어봐서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어디서 먹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부탁하셨다고 하면 그 사람이 너희를 데리고 갈 텐데 그 집으로 가면 거기에 자리가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본문만 읽으면 별로 감동이 안 옵니다만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길거리에 아주 많은 사람들의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지금 사람이 많습니다. 양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안고 가는 사람도 있고, 목에 걸고 가는 사람도 있고, 길에 끌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길 전체가 빡빡하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빡빡한데, 그 가운데서 남자가,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죠. 보통 물동이는 남자가 들는 게 아니라 여자가 들고 갑니다. 여자가 이제 물을 길러야 되는데 특별히 그날은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만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나누고 싶은 축복입니다. A man carrying a jar of water. 다시 말씀드려서 물동이를 남자가 들고 가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 두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군중 사이에 들어가니까 참말로 남자 한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가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고 그 집 다락에 이제 그 제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아니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빌려주고 렌트해주고 그냥 거기 머물라고 했어야 되는데 스페이스가 집안에 빈자리가 없이 가득 찼어야 되는데 거기 아직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가 그 시간에 지나갔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남자가 물동이를 들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것을 아셨을까요?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물어올 것을 아시고 그 방 스페이스를, 다락방을 준비해 놓았겠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미리 짜고 그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실 테니까 두 사람 시켜서 미리 짜고 가다 만나게 하자. 이렇게 해서 만났으면 둘이 요즘 같으면 뭐 카푸로 연락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지나가고 있으니까 어디 와라. 그럼 거기서 만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대니까요. 사람이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시대니까 만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시대인데 어떻게 해서 만났을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게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집이 비어있는 것도 아셨고 그 남자가 나올 것도 아셨고 그 시간에 가면 만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능력과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제한된 일을 하시는, 마치 우리가 필요해서 불났으면 119 소방서 하면 소방서에서 뛰어오고, 자동차 사고 나면 112에 전화해서 교통순경이 뛰어오고,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우리가 불러서 제자리에 달려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그런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왜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람에게만 가서 성내로 들어가면,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 6월절 명절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성 안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성내로 들어가면 남자가 물동이 갖고 지나갈 거라 그랬는데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가는 그런 내용을 안 썼지만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성내로 들어가서 준비하라 그랬는데 왜 두 사람에게만 했을까 하는 게 질문입니다. 지금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유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찬스만 있으면 이 사람을 팔자. 그리고 값을 흥정을 해서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이제 값이 얼마라고 하는 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노리면 잡아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일에 제자들에게 나 이제 같이 가서 어디 누구네 집 방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했다면 유다가 아마 그닥 달려가서 이 사람들 그 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잡으면 된다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순간에 하는 일, 제자들의 발도 씻기셔야 되고 새 언약도 선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길게 하시는 겟세마네 기도도 하셔야 되는 이런 모든 사역들이 생략이 되니까 아직 남아있는 거죠. 시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오픈되면 안 되니까요. 자, 예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셨을까? Yes. 왜냐하면 그는 He's God.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동이를 가진 남자는 누굴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남자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가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 아주 부자여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가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락방은 마가의 어머니 집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텍스트나 컨텍스트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제자들이 부탁했을 때 시우하고 모든 걸 오픈해서 자기 집에 모셨던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하실지 몰라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이렇게 하신다면 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만 보내줬던 이유는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크릿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비밀이 오픈되면 바로 유다가 가서 읽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제
유다에게 알려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10사람의 제자들에게는 비밀로 2사람의 제자에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너희는 가서 유월절 식탁을 준비를 해라고 말합니다. 이제 본문에 유월절 식탁을 준비한단 말이, 음식을 준비한단 말이 3번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유월절 음식 가운데는 자, 아까 이렇게 목을 잘라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베기고 내장을 꺼내고 똥을 다 치우고 이렇게 해서 구워있는, 석류나무로 구워있는 양고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숯나물이 있을 거고, 누룩 없는 빵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그 밖에 이제 소금물이 있고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식탁을, 유월절 음식을 내가 어디서 해야 할까요? 이 말은 지금 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 양을 제사 드리고 있고, 그 제사 드린 후에 고기를 구워 갖고 나왔고, 이게 분명한 필수 요소니까요. 꼭 있어야 되는 음식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산나물이라든지 누룩 없는 빵이라든지 포도주라는 것들이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월절 식탁을, 유월절 음식을 내가 어디서 준비할까요? 하는 말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이 테이블을 만들까요?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롯 유다가 나옵니다. 가롯 유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원래 이름은 유다지요. 그리고 이분은 캐리엇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김씨, 뭐 경상도 박씨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시카고 사는 뭐 김 선생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지칭이 되는데, 그 유다란 말을 쓸 때 유다란 이름 앞에다가 그 출신지 캐리엇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을 붙여서 캐리엇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유다라고 구분을 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 유다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동생도 유다지요. 그리고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또 유다가 있었는데 다두메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만은,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가롯인 유다, 캐리엇에서 출신 온 유다. 그래서 그 어디에서 사는 어디 출신 남자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요. 이 캐리엇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23마일 떨어지는 아주 작은 동네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남쪽이라고 하는 말은요, 남왕국과 북왕국을 생각해 보면 북왕국이 아니라 남왕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 중에 11명의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지역이니까 저 북쪽 사람이니까 북왕국 사람이고, 유다 한 사람만 남왕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1명하고 유다하고는 늘 조금 차이가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늘 유다가 더 보수성을 지닌, 전통성을 지닌 유대인이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유일한 남왕국 출신이고 어카운트를 맡아서 늘 돈괴를 이제 관리를 해주셨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유다의 이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아니면 제자들이 아니면 복음서 저자가 제자들의 이름의 명단을 이제 리스트를 적습니다. 근데 항상 넘버 1은 베드로를 적고요. 넘버 12는 유다를 적습니다. 중간에 조금씩 바꾸는 경우는 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뭐 이렇게 12명을 적어나가면서 맨 꼬랩에다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적는데요. 당시는 아주 파퓰러한 이름인데 아마 요즘 자기 자녀를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는데 이제 유다라고 이름 지을 분 아버지는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요한도 짓고 뭐 야고보도 짓고 베드로도 짓고 바울도 짓고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짓는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안 지을 것 같아요. 인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을 주셨던 나의 신랑과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는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그거 이제 시편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또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만 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한 사람 건너 요한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요한 그리고 유다가 세 번째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식탁을 꾸미는데 우리 한국에 가보면
여기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사람이 파티를 할 때 찌개를 만들 때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그릇으로 먹을 수가 없어서 찌개를 여러 개를 이렇게 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 사람 먹고 또 근처 사람 먹고 또 근처 사람 먹고 이런 파티 문화라고 생각해 보면 유다는 예수님 옆에 요한 옆에 앉아서 이제 그 떡을 찍어 먹는데 이게 디핑해서 먹는데 그릇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12명, 13명이 앉아있기 때문에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떡을 찍어 먹을 때 예수님과 같은 그릇에 찍어 먹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던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은 30에 예수님께서 팔릴 것을 스가랴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어드리는 대상이 유다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유다는 저 언약을 예언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한 도구인지도 모르지만 너는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됐지만 그러나 유다의 마음속에는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의 가르침도 보고 그의 기적도 보고 그의 이적도 보고 사람들이 따르는 것도 보고 그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유다의 생각 속에는 어카운팅 돈을 좀 더 모아가지고 돈을 좀 어떻게 해서 늘 그 생각만 있었지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아니면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관심을 표했다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늘 생각하기를 내가 저 예수를 팔아가지고 아니면 내가 저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 내 거를 좀 한번 가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 유다는 생각을 예수님께로부터 가질 걸 생각했습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내 돈주머니에 넣어서 놔두면 내가 좀 마음대로 빼서 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가지고요 은 30을 얻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 30은 당시에 종 하나의 값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했고 요즘 발로 하면 한 25달러에서 30달러 정도 됐다고 합니다. 유다는 저만은 은 30을 얻었고요. 배반자 또는 밀고자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펴십시오.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느 때나 유다는 나쁜 사람으로 밀고자로 배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저주받는 이름으로 나와서 유다라는 이름조차 사람들은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얻었고요. 그리고 미리 자살을 하는 바람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고난이나 박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했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피해갈 수가 있겠지요. 그날 유다가 잃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놓쳐버렸고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은 30과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진 욕망 때문에 자기가 가지는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습니다. 오늘날도요 예수 파는 사람 참 많습니다. 유다만 예수 판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자기의 영리를 취하고 돈을 모으고 그다음에 명예를 얻고 여러 가지 자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살아가는 수단으로 하고 직장으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유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범죄한다는 거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돈께 맡아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가르침 받았고 기적도 받고 이적도 받고 많은 것을 같이 보았지만 그래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나는 범죄 안 한다. 나는 안 넘어진다. 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유다는 오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생각해서 내가 그를 순간적으로 팔았는데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는 잊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요, 죄는 나사못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스크류 아시죠? 스크류를 벽에 댈 때 스크류를 벽에 놓고 스크류 드라이버 이렇게 돌립니다. 처음에는 힘이 조금 덜 들어가죠. 그래서 잘 들어갑니다. 근데 스크류 드라이버가 한 반쯤 들어가면 힘이 더 들고요. 점점 더 힘이 많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스크류 드라이버는 더 많은 힘을 드는데, 죄는 우리말로 하면 소도둑이 발을 도둑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 시시한 거, 하찮은 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나중에 그 죄가 점점 커져서 패망으로 멸망으로 가게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좀 돈 좀 누가 헌금 많이 안 하나만 생각했을 텐데, 나중에 이게 욕심이 생기니까 그거 300데나리온을 왜 파냐, 300데나리온짜리를 왜 허비하냐고 책망됐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 자기 어카운팅에서 예수님 어카운팅에서 자기 것도 좀 뺏어 쓰고 그럴 텐데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나사못 돌리는 것 같습니다. 스크류 드라이버로 돌리는데 처음에 아주 쉽습니다. 조금만 들리면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점점 더 많은 힘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죄의 유혹은 그렇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유다가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괜히 팔았다. 무죄한 피를 팔고 엉뚱한 짓을 했구나 라고 후회를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은 다른 말입니다. 유다는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유다의 실수는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은 30에 팔은 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주실 때 사탄이 내게 들어와 가지고 사탄의 종노릇을 했는데 용서해 달라고 회개를 구했으면 아마 하나님은 유다를 용서해 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 못할 죄인이 없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만일에 유다를 익셉션하고 예외로 둔다면 우리 가운데도 예외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에 어떤 죄인도 무슨 죄인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도 어떤 죄가 있든지 무슨 죄가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에 어떤 과거의 어려움을, 어떤 어려운 일을 하셨든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를 파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태어났으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으면 거듭나셔야지, 거듭나지 않고 세상에 태어난다는 말은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니까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과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여러분 범죄하기 쉽습니다. 죄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사 조이는 것처럼 우리를 더 크게 조여옵니다. 회개와 양심의 가책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예수를 팔아먹은 게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되돌아오지 못한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게 내게 있어서는 후회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태어나셔서는 반드시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시지 않으면 안 나는 것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셔야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 번 더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만일에 거듭 안 나셨으면 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자,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옥에 가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하면 지옥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많이 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뭐 사람 살인을 하고 뭐 엄청난 일을 하고 감옥에 가야 지옥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은요,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다면요, 천당에 가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천당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뭐 부흥회도 가고 헌금도 열심히 11조도 하시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까? wrong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do nothing,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아까 지옥 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처럼 천당에 가는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다만 하나 차이가 있다면 천당에 가시는 분은 하는 게 아니라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시고 그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시면 하늘나라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 어떻게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오라고, 만나서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주무실 때도 거기 계시고, 일어나실 때도, 일터에 계실 때도, 운전하실 때도, 먹을 때도, 대화할 때도,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숨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많은 250만 명이나 몰려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날 움직이는데, 같은 때에 움직이는데 그 가운데 물동이 가지고 가는 남자가 있는 걸 아셨습니다. 아마 마가는 그 어머니 심부름 갔을지 몰라요. 야, 상 준비해야 되니까 가서 물 좀 길러와라. 물 길러 갔는데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자들 둘을 부탁을 하셔서 그 집에 이제 유월절 상을 차리셨는데 거기 양고기가 놓여 있습니다. 나물도 놓여 있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이 놓여 있게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요, 그 상 놓였을 때 아마 냄새도 좋았을 것 같고 고기 냄새가 났을 테니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 양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저 양이 우리 12명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피는 제단에 뿌려지고 고기는 우리 밥상에 올라와 있는데, 당신도 내일이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이제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이런 과정이 내일 가운데 있는 걸 생각할 때 아마 그 죽어있는 양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멈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태어났으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실수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몇 가지 예외가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우리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짓는 모든 죄보다 더 크신 은혜를 갖고 계시는, 사랑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회개의 양심은 다른 거고요. 죄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큰 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미움이 커지면 이제 살인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작은 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는요,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 있어도 실수합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예수님 해롭게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